오늘 찬양대 곡도 변화가 많이 있네요. 뒤에 가서는 또 민요 쪽으로 또 찬양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가 있고, 오늘 또 찬양대 안전 배석이 또 달라졌어요. 진짜네, 이제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변화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근사의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전심 식사 때가 되어서 저희들은 조금 늦게 식당에 도착을 했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웬 중들이 이렇게 와서 밥을 먹나 했는데 보니까 밥 먹으러 오신 손님들이 아니고, 일단은 그 지역이 불국사니까 불국사 중들이 나와서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밥 먹는 모양이다 생각했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밥 먹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중들이 서빙을 해요. 그리고 주방 안에도 중복을 입은 빡빡머리 중들이 많이들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불국사가 경영하는 식당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는데 완전 채식이더만요. 메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음식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뷔페로 갔다가 먹는데 그 중복을 입은 분이 저 곁으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음식이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입었어요.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했고, 역시 내가 진짜 목사 모양이다. 내가 소개도 안 했는데 이 중이 나를 한눈에 탁 알아보고 와서 이렇게 이제 묻는 거 보니까 내가 목사 모양이다 하는 흐뭇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불국사에서 경영하는 식당이냐고. 그렇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입니까? 선임입니까? 제가 물으니까 자기는 선임이라 그래요. 그러면 불국사에 속한 선임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선임입니까? 제가 불국사 선임은 내가 몇 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다른 데 중이라고, 자기 절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지 아닙니까? 주지라고.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요, 조리가 있고 얼굴이 밝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충격을 먹었던 거는 제가 밥을 뜨고 먹으려고 하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해서요. 왜냐하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고. 20년간 다녔다고. 20년간. 자기도 집사였다고. 목사님을 얼마나 잘 보필하고 목사님한테 잘 해드렸는지 모른다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데 만데 다 다녔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개 목사님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충격이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근사인데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자기가 모시고 있대요. 자기가 모시고. 그래서 주일날은 근사님이 불국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요사이는 연세가 늦어가지고 못 가시는데 이제 자기는 중이 된 거, 스님이 된 거거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야, 너는 스님이 되었는데 나는 권사고, 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도 제대로 못 가고, 내가 교회 다닐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원금 작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건축원금을 다 드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 건축원금을 스님이 된 너한테 부탁하자니 마음이 또 괴롭구나. 그랬더니 그 스님이 엄마,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갚아드릴게, 헌금할게
해가지고 식당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그 어머니가 못한 작정헌금, 건축헌금 바쳤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등지고 중이 됐냐고.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크게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옷가게가 완전히 폭삭 망했대요.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대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약간 웃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또 많이 헌금도 했으니까 교회에서 자기한테 단돈 100만 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다 쥐어주면서 아무개 집사야 일어나거라 힘내거라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심어주고 도닥거려 주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온데 다 돌아다녀 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다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고 걱정밖에 없고 기쁨도 한가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절간에 가서 네가 10,000배를 하면 된다고 그래요. 10,000,000번만 절하면은 해결될 끼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서 절간에 가서 10,000배의 절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하루에 10,000배를 절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있다는 거예요. 혹시 관심 있거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나는 10,000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상 당했을 때 상주 문상하러 오신 분들과 그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하루에 몇 가정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0, 한 200번 정도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허리가 부진다더니 다리 무릎이 그냥 막 다 문드러 까졌다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가능하더라. 근데 이분 또 겸손해요. 솔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근심과 고통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부처가 자기에게 평안을 준 게 아니고 내가 10,000배를 하려고 이렇게 엎드렸다 이랬다 엎드렸다 이랬다 하니까 그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온갖 다른 잡생각들이 하나도 나지다라는 거지. 그래 10,000배 하고 나니까 평온해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기쁨일까? 그게 진짜 평온일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쁨을 얻은들 평온을 얻은들 그 기쁨과 평온이 얼마나 지속되어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 묻고 다닙니다. 티베트에 가면은요 라마 불교가 있잖아요. 라마 불교가 그 사람들은 오체투지로 삼보일배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수소가 되는 라사까지 간다는 거예요. 30일, 어떨 때는 짧은 거리에는 30일,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6개월 동안 세 걸음을 걷고 한번 엎드려서 절하는데 그 오체투지라고 하는 거는 다섯의 몸 부분이 땅에 딱 대어지는 것을 말해요. 양 팔꿈치, 양 무릎, 그럼 4개 아닙니까? 그리고 이마가 땅에 딱 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팍 엎서려져야 되죠. 이 무릎이 팔꿈치, 또 팔꿈치가 무릎이 땅에 닿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되니까. 그렇게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세 걸음 갔다가 또 엎어져서 그렇게 하고 그 라싸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만 해도 힘들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절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원에 들어가면 절간에서 10만 배의 절을 한대요. 얼마요? 10만 배. 여러분 믿어집니까? 10만 배의 절을 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3,000번을 해도 못 채워요. 하루에 3,000번 했다 해도 30일 꼽으면 9만 번밖에 안 되잖아요. 10만 번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기쁨, 평온, 그거 대단하겠어요? 그게 진짜 백이 기쁨이고 평온이겠어요? 제가 어저께 그 스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만배를 하고 8,000배를 하고 하는 노력 가지고 교회 다닐 때 성경 1독이라도 해봤어요? 성경 10독이라도 해봤어요? 그런 노력 가지고 성경 100독만 했어도 당신은 중이 안 됐을 거라고. 나이를 물어주도록 왜 물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보다 아래로 보인대. 자기보다. 그럼 누나 소리 좀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되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60 아래 같이 보인대요. 그래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56년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차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오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스님 오빠가 이제 여동생 스님이 하나 제가 둘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가까이 있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해요. 여러분 만배를 해서 신반배를 해서 얻어지는 기쁨, 얻어지는 평온, 그게 진짜 백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터득한 거죠. 노력해서 내가 채취한 거죠. 진정한 기쁨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노력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 수고가 따르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떠나가고 말 기쁨이죠. 사라지고 말 평온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종교죠? 기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라고 해서 라마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 라마 불교에서 얻게 되는 그와 같은 평온 정도가 되겠어요?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과 같은 기쁨이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기쁨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이고 값없이 우리에게 안겨진 평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정작 어떤가?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고 평온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평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기쁨이 탁 튀어나올 정도입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평온이 생명수 강물처럼 지금 철철 흘러 넘쳐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티베트에서 선교를 하시는 조선족 목사님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신 티베트에 관광을 가신 관광객들에게 교인들이죠. 그분들에게 가이드를 쭉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그 조선족 선교사 목사님이 꼭 자기가 가이드하는 그 관광객에게 이런 말로 하루를 마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관광 잘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 실려 있었죠. 그 내용이 그 조선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라마 불교인들 저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참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저렇게들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도 가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죠. 지난 시간에 제가 두 종류의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갈 천국과 이 땅에 임할 천국, 그래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천국이 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치중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 떠날 때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우리가 세워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별로 갖고 있지를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들어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마감하는 날 들어갈 천국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들어갈 천국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러분이 믿었잖아요. 이미 믿었으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그 나라는 자동적으로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인도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뭔 줄 아시죠?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제발 좀 신경 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그 천국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집중하자.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지금? 천국 같아야 할 교회들이 분쟁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치고받고 마치도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천국 같아야 할 교회가. 여러분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같아야 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분열과 갈등, 부부간의 갈등, 부자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천국 같아야 할 가정인데 왜 그래요? 임하는 천국, 우리가 세워가야 할 천국들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시죠?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친 주옥 같은 말씀이다. 그 정도 알면 안 돼요. 그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워가야 할 천국에 대한 삶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세워가야 할 천국의 삶의 방법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산상수훈인 겁니다.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오늘 깨달읍시다. 이미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 찾아온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되풀이하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뻐합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내면에 강물이 그 평온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영성으로 탁월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기쁨은 사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다.
사탄이 만들어내는 그 기쁨은 쾌락적 기쁨으로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그건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기쁨이다.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기쁨을 심어 놓으셨다. 우주 만물 모든 것들 속에 기쁨을 심어 놓으셨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강부가 되어서 그것을 캐내어 누릴 줄 아는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쁨은 누구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 우주 만물 가운데 온 만물 가운데 기쁨을 다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야 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강부처럼 되어서 그것을 캐내어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일일이 찾아오셔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뻐할 수 없는 집에, 기뻐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 가셔서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뻐할 수 없는 집에, 기뻐할 수 없는 어떤 현장에 들어가셔서 뭐를 공급해 주시는 분,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 기뻐할 수 없는 우리 가정, 기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쁨을 뭐 해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 집, 기뻐할 수 없는 집 아닙니까? 그의 집은 우울한 우울증 집안이에요. 아마 삭개오는 돈에 한이 맺힌 사람 같아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의 직업이 셀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할 직업 중에 하나가 셀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셀이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한이 되어졌기 때문 아니에요? 가난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돼. 돈을 가져야 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유대인 거지들도 세리한테는 가서 구걸을 안 한대요. 아무리 내가 못 먹고 하도 네 돈 받아가지고 내가 뭘 먹고 사 먹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 거지들도 세리한테 가서는 구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세리가 됐잖아요.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마다 자기를 보면 등 돌리고 가요. 누구 하나 다정하게 앉아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딱 듣잖아요. 딱 듣고 그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저분은 왜 저런 사람들이 따르는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는가? 나도 저런 사람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나가보잖아요. 나가봤더니 두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키가 작은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나무 위로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행렬이 자기 밑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매미처럼 붙어있는 자기를 향하여 예수님 멈추어 서시더니 고개를 들어 자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 이렇게 저를 부른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 했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삭개오가 그 소리도 어떻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자기의 말을 붙여주시는 예수님, 첫 마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무시겠다는 그 순간 삭개오는 너무 행복해. 나무에서 점핑해서 그대로 뛰어내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뻐할 수 없는 가정 속에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뭐를 안겨주셨다? 기쁨을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안겨주셨다. 아멘입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그 와 닿은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얼굴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사색이 되어져 있고 이래요. 참 안타깝죠, 그죠? 우리 유교 영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셨어요. 자기를 바라봐 주셔요. 자기 이름을 불러 주셔요. 삭개오는 그게 감격했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얼굴에 희색이 만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멍멍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데도 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물구름이 쳐다보는데도 와 자꾸 쳐다봤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좀 머물러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담스러워요. 집에 정리도 안 됐어요. 청소도 안 하고 어지러져 있어요. 이러시는 표정 같아요. 이러니까 마음에 와 닿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저버려야 돼요.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게 될 때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이 집에 오늘 뭐가 임해서 구원이 임하였다. 이 말씀 떨어질 때 우리 집에 구원이 떨어졌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대. 이것이 부딪혀 오게 될 때 기쁨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을 제발 좀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와 닿는 뭔가가 와 닿는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통로예요. 기쁨의 통로. 기쁨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대요. 하나는요, 그리움이고, 하나는 환대이고, 하나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지난 일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리움으로요, 기쁨이 다가오게 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하고 평안이 와요. 그렇죠? 멀어져 있어요. 어머니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움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쁨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오늘 내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대로 기쁨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반갑게 내가 맞이해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니까요. today, 오늘 성경에는 두 번이나 today,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내게 찾아오는 이 기쁨, 이 은혜, 우리가 환대함으로 반갑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맞이해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찾아오는 그 은혜를 스쳐 지나쳐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계단을 내려오셨고 또 예배 마치고 올라가시겠죠. 그냥 계단을 내려오시고 계단을 올라가시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계단을 내려오셨고 올라가실 수 있었다면 그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딛고 올라서고 내렸을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한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허리 다치고 무릎 관절 없어져 가지고 계단을 올려내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깨닫지 말고, 허리를 아파보고 관절을 아파본 사람은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왔고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오, 내가 오늘 내려올 수 있었네.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랐을 수 있네. 그 기쁨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그 기쁨, 일상의 기쁨 속에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발굴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자고 눈을 떴습니까? 눈을 딱 뜨고 뭐 했어요?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아,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오늘 눈을 딱 떴다면 내가 살아있네. 살아있으므로 오늘 하루가 뭐 할 수 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네. 야, 좋다. 일상에 주어지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일상에 찾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볼까요? 삭개오의 모습에서 일상에 오늘 주어지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봐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가서.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백날 읽어도 여러분은 은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아멘 안 해. 앞으로 달려가서. 두 가지 장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 모습이라도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셔요. 지나가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작은 삭개오가 작은 걸음으로 아장아장 막 뛰어가지고 앞으로 가셔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아멘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왜? 나에게 찾아오는 은혜를 지나쳐 버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무직 하는 직 이게 쉽지 않았잖아요. 세무장이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면 할 업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에 자기 의자에 회전하지 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바쁜 거 좀 내려놓아야 돼요. 분주하더라도 할 일 많더라도 그 많은 일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은혜를 지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분주해도 모든 것 내려놓고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 말입니다. 앞서 달려가서 이 단어를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찾아온과 머무름이에요. 찾아온 은혜, 찾아온 기쁨을 쉽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걸 딱 듣고 집에 달려가서 음식 준비하잖아요. 그 다음 행위를 잘 봐야 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식사를 침묵하시면서 그냥 밥만 잡수시고 계세요. 근데 삭개오가 옆에서 한 말 너무나도 잘 알죠. 주님, 내가 남에게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뭐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딱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영원토록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거는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번 찾아온 기쁨이 왔다가 한 번 기쁨으로 있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계속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면 어때야 되느냐? 삭개오처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고 나면 싫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해결되면 싫어지는 것이 욕망이에요. 배가 고팠습니까? 그래서 밥을 진탕 먹었습니까? 불고기 해서 먹고 나면 더 이상 음식은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욕망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갈급함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리워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았던 것들이라도 계속 한순간에 좋았다가 싫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건 영원히 기쁨으로 은혜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한 비결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어요?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유통입니다. 뭐라고요? 유통하라. 기쁨을 마도록 해라. 유통하라는 거예요. 유통하라. 아멘입니까? 그 기쁨을 유통하게 되면 사랑을 유통하게 되면 내가 받은 축복을 은혜를 유통하게 되면 기쁨이 언제나 떠나지 않고 내 삶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 가보셨습니까? 저하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여러분들끼리만 가지 말고 저를 데리고 가봐요. 여러분들도 후한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 일단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죠. 피곤하시죠. 아이고 이거 갖다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기분이 채집니다. 그 옆좌석에는 그런 인사도 없어요. 아줌마 여기 좀 맞짱 좀 갖다 줘요. 맞짱. 여기 채수 좀 상추 좀 갖다 줘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면 아이고 수고 많죠. 아유 얼마나 고생 많아요. 오늘 반찬이 그릇수시 맛있네요. 채소도 이게 엄청난 맛이네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말하면 막 인사 칭찬 이렇게 하면요. 저기는 오락해야 갑니다. 불러야 갑니다. 나한테는 안 불러도 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나는 그분을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고 우리 누나처럼 생각하고 내 여동생처럼 생각해. 내 여동생이 여기서 서빙하고 있어.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고 있어요. 아무렇게 못 대잖아요. 그렇게 대해줬더니 이분들이 가관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요 갖다 줘요. 내가 좋아하는 계란찜도 하나 더 만들어 갖다 줘요. 뭐 지키지도 않았는데 갖다 줘요. 주문하지 않은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게 파급 효과라는구나. 나는 이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했는데 수고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는데 이분은 그 소리를 듣고 행복해서 주방에 들어가더니 냉장고에 있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시는 것들을 갖다 놓더라고요. 나는 주방에 냉장고 문을 열 권리가 없어요. 나는 주방에 들어가서 마시는 음식을 끄집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서빙하는 아줌마는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냉장고 열고 마시는 거 갖다 내놓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파급 효과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그 기쁨을 유통하게 되어질 때 기뻐함을 받은 그 유통을 통해서 기뻐함을 입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 또한 행복해져서 오히려 기쁨을 더욱더 넘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다 찡그려졌던 얼굴이 뭐 해야 돼요? 환하게 펴져야 돼요. 알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기뻐할 것 없어도 걱정이 있어도 기뻐해라. 기뻐하다 보면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라도 하시고 불교처럼 만배로도 하시고 나는 그렇게는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주어지는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제발이지 기쁨의 종교를 믿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로 갑니다. 시작. 기쁨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들, 기쁨들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라고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캐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깨닫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끝날 때도 많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주어지건만 영원히 머물게 하지 못해서 이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사개월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기쁨을 다 캐낼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의 통로를 깨닫고 그 길목에 나가서게 하시고 그것이 묵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든지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